어,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는 나에게 놀람과 감명을 주는,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종이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요시야 이 왕이 일으킨 개혁의 결과로 이 남방 유다에 영구적인 영적 부흥이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그 배역한 남방 유다를 다 개혁을 하니까 이 영적 부흥이 이 왕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부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요시야의 치세 제13년에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선지자의 직분을 맡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주인공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그 무가치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라? 아이라. 나는 아이라. 그 부산 사투리로 나는 아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아이다. 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레미야가 어리지만 선지자의 임무에 충실하고 나중에 큰 역경을 겪더라도 의를 위하여 굳게 설 자임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예레미야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에레미야 1장 7절로 8절 그리고 17절로 19절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안정이 되었을까요? 안심이 되었을까요? 아마 큰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40년간을 진리와 의의 증인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조휴정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 회고사를 하셨어요. 이제 올해 6월에 은퇴시거든요. 근데 이제 5040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040. 그래서 50은 우리 1974년에 이제 조효정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받았던 해가 74년이에요. 그래서 50년 올해로. 40은 뭐냐면 조효정 목사님이 이제 올해까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사역을 한 지 40년이. 야, 목회에 나와서 40년, 야, 이건 쉽지 않습니다. 25세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채용되어도 은퇴까지 하면 딱 40년이에요. 근데 25세 목회 채용되어서 바로 목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요즘 또 채용이 정체되어 있어서 졸업하자마자 또 채용되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40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올해 빼면 15년 남았어요. 15년 남았는데 은퇴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28년입니다. 올해 13년 차거든요. 그래서 28년, 짧고 굵게. 짧고 굵게.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야 했다고요? 40년. 40년.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한 배도의 시대에. 오늘 또 이제 김정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헌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김정태 목사님 목회 나오셔가지고 그 목회 환경, 이제 저희 후배들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녹록치 않아.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든 그 시절에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인데 7개의 교회를 맡아서. 지금 저희는 후배들은 너무 편한 시대에, 정말 너무 편한 시대에 목회를 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송구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 선지자들 가운데에 가장 심한 배도의 시대에 그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좋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예배의 모본을 이제 보여야 되고, 예배의 모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숱한 고난을 견뎌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됩니다. 몇 년간? 40년. 40년.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다윗 집안의 몰락과 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아름다운 성전의 파멸을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그의 바람과 그의 외침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도 여전히 감옥 속에서도 산당의 죄악,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형벌만 외치는 이 예레미야를 유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계속 막 회개하라고 여러분의 잘못된 점만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또 모르겠어요. 누가 앞에 찾아가가지고 소복사 좀 바꿔주라고. 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안 좋아하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가 하는 말들을 다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장로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뭘 깼어요? 항아리를 쌍없이 내리쳐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항아리 조각처럼 이 예루살렘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이렇게 산산조각 난다고요? 예루살렘. 그처럼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들, 그 기별들은 먼 훗날도 아니고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고 이제 그것을 본 장로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바스홀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 나무로 만든 틀을 그의 몸에 채워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 틀에 채워놓고 하루 꽉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저렇게 가둬놔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풀려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고생 끝에 이제 풀려난 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전파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만뒀을까요? 아니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호와의 기별이 그의 마음속에서 막 용광로처럼 타오르니까 이것을 전파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과 기별을 외쳐요.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전파하자 지도자들은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왕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주제 성경절 읽은 것처럼 그 지도자들의 손에 예레미야를 붙여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물이 없는 진흙만 있는 아주 깊은 우물에 그를 던져 넣어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물도 없는 마른 우물에 그를 던져버려요. 그 안에서 죽으라는 거죠. 나오지 말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인 에벳 멜렉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빠뜨렸는데 저대로 두면 곧 죽게 될 겁니다. 왕이 이제 에벳 멜렉의 말을 듣고 30명을 붙여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리게 해요. 여러분, 우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예레미야가 이제 우물 밖으로 나와서 그의 사명을 포기했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이제 버렸을까요? 찌긋찌긋하다 이제 막 그래서 그냥 버렸을까요? 참 대단한 게 예레미야는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별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형편 저 형편 다 따지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온전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 길을 다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들게 기별을 전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 눈으로 남방 유다와 사람들에게 했던 자신의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건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이제 정말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멸되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무슨 선지자라고도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마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가 울었을 거예요. 참 아마 누구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그가 겪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선지자 직분을 시작할 때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생애를 순결하게 하도록 격려했어요. 그럼에도 만약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라 선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배도와 불신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아주 그냥 정령된 순금, 정금, 곧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을 갖출 것을 그가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랑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로 14절, 19절, 2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호소에도 이 배역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끝내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호소에 반응하셔서 내 죄를 자복하고 정련한 순금과 같은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시야가 일으킨 이 신앙 개혁으로 남방 유다 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사당들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 우상 숭배의 잔상들을 다 치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도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그가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6장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간청을 합니다. 예, 아주. 예. 한 번은 에레미야가 성문 앞에 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안식일의 신성함을 다 잊어버려요. 네?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안식일의 신성함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거래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물건이 든 짐을 지고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드나드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뭐 하기 위해서? 네,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세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엄숙하게 경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되었어요. 예.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되었다. 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에레미야 17장 24절로 25절에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번영이 약속되었어요. 이런 번영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 그 성읍에 내릴 무서운 형벌에 대한 예언도 첨가되어 있어요. 예.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에 이 성읍에 내리게 될 하나님의 형벌도 이 예언 속에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권고를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읍과 궁궐들이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예. 이처럼 에레미야는 율법책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의로운 생애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위하여 그가 굳게 섰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보편적인 상태, 영적 상태는 정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 선을 위하여 변화를 일으킬 정도, 아주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선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에레미야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이 에레미야의 이 같은 초청에도 이 백성들이 대다수가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먼저 이제 여호와하스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셋째 아들이 먼저 왕이 돼요. 둘째 아들보다. 동생이 먼저 왕이 돼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하스는 애굽 왕의 간섭으로 그가 이제 폐위되고 이제 그를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자, 그러나 이 왕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의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파멸해서 구하고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낼 어떤 희망도 거의 가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라가 완전히 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전혀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 많은 그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패역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숭배 중에 방황하고 당신의 경고를 아주 무시하고 가볍게 해왔지만 이제 당신의 그 징벌을 연기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 징벌을 잠깐 연기하시고 그 패역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철저한 개혁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철저한 개혁을 등한히 한 채 성전과 그 봉사에만 치중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철저한 개혁이 없이 그냥 성전과 그 제사에만, 예배에만 치중해 있는 그들의 그 노력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까요? 얻지 못할까요? 네? 예. 여러분, 그들의 노력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예. 그냥 그들이 하는 의식과 예식은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속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 의식과 예식이 아닌 마음의 생활 습관의 개혁만이 그들의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헌금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철저한 개혁과 회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냥 교회 헌금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나와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헌금 잘 드리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한 것으로 자기 만족, 위안을 삼는 거예요. 위안을.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성전 봉사와 의식과 예식에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치중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활 습관의 개혁 그리고 철저한 회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리고 성전 마당에 서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것도 바로 이 기별이에요. 예레미야 11장 6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요시야가 그가 통치자로 왕으로 있을 동안은 백성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의 여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요시야 이 선한 왕이 전쟁에서 죽은 후에 이제 백성들을 중재하는 통치자가 없었어요.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은혜스러운 초청을 거절하므로 약 100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내렸던 하나님의 형벌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남방 유다에 곧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 대한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헛되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건 헛된 생각.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 봉사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저희 악한 행실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소 봉사를 엄격히 준수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자,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큰 오산이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이에요. 똑같은 교훈.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계명에 대하여 겉으로만 나타내는 경외심,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신을 하나님의 형벌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불의에서 떠나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고 즐겨 순종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형벌이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내릴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또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